안녕하세요. 정겨운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오랜 질문,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던진 이 심오한 질문을 함께 탐색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정말 그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세요. 마음의 따뜻한 울림을 전해드릴게요. 이야기는 구두 수성공 세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던 부부였죠.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세몬은 외상값을 받으러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새 코트를 장만하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마을을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새 코트를 살 돈으로 술을 마셔버리고 말죠. 그의 아내 마트료나는 이런 세몬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아내의 잔소리에 세몬은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세몬은 얼어 죽어가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알몸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길에서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미하일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을 본 세몬은 잠시 갈등에 휩싸입니다. 자신도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든 처지에 게다가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은 상태에서 낯선 이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세몬은 결국 그를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그를 감싸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에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서 사는가? 그리고 곧바로 사랑이라는 대답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미하일을 경계하고 못마땅해 하던 마트료나도 결국 그의 안쓰러운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그를 따뜻하게 보살펴줍니다. 그녀는 세몬을 향한 분노를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으로 미하일을 품어줍니다. 가족의 온기가 없는 곳에서 추위에 떨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미하일에게 세몬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생명을 되찾아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세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고 놀랍게도 그는 구두를 만드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세몬의 구두 수성 가게를 번창하게 만들죠. 그의 손에서 탄생한 구두들은 견고하고 아름다웠으며 착용감 또한 뛰어나 금세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미하일의 구두를 사기 위해 세몬의 가게를 찾아왔고 덕분에 세몬 부부는 오랜만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를 넘어 세몬 부부에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미하일의 조용하고 성실한 태도는 부부의 삶에 잔잔한 기쁨과 만족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비로운 존재감은 세몬 부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매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귀족 손님이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는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듯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긴 부츠를 주문합니다. 미하일은 귀족이 긴 부츠를 주문하자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잠시 고민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긴 부츠 대신 실내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어줍니다. 귀족은 당연히 화를 내며 미하일의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슬리퍼를 만드느냐며 고함을 지르죠. 하지만 잠시 후 놀랍게도 귀족의 하인이 가게로 돌아와 부츠 대신 슬리퍼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 귀족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곧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미하일은 이 장면을 통해 두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짧은 시야로 미래를 예측하고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강조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손님은 한 명은 건강하고 다른 한 명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발에 기형이 있는 쌍둥이 딸을 데리고 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하일에게 한 아이에게만 신발을 맞춰달라고 합니다. 다른 한 아이는 발에 기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하일은 이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부인이 사실은 쌍둥이의 친모가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이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불과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이 이웃 부인에게 남겼습니다. 이웃 부인은 자신의 자녀도 여럿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두 아이를 거두어 자신의 아이들처럼 극진히 키워온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친자식과 똑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미하일은 이 장면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산다. 그는 이 세 가지 진리를 모두 깨달은 순간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명을 내렸지만 미하일은 불쌍한 어머니를 차마 데려올 수 없어 명령을 어겼고 그 벌로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서 사는가? 에 대한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세몬 부부가 얼어 죽어가는 미하일을 조건 없이 품어준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두 번째 진리,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깨달음은 오만한 귀족의 이야기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현재에 충실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산다. 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쌍둥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보살핀 이웃.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며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바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것은 결국 허무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강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돈, 명예, 권력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들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느끼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효율성과 성과만을 쫓으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공과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나눔,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의 삶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단순히 19세기 러시아 작가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류 보편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겨운 책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책이 주는 위안과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겨운 책방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